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우리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낙림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도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와 구약성경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맥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똑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영들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모델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약과 구약하고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썼다고요? 모세를 사용했다,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 오전 설교나 오후 설교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단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바락이 돌격할 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공격해오고 있지만은 단 10,000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격할 때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뭐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자꾸 부족한 것만, 없는 것만 자꾸 내가 골라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안 돼, 나는 저기는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아, 역사하지 않는다. 비록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돌격할 때, 진격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그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시스라의 군대는 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전쟁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어떤 신세가 되었다? 혼자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렇죠? 이때 이제 어째 이런 일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락은 그런 오합지졸이 된 이러한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해서 완전히 뭐한다? 완전히 진멸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24절 말씀, 실제적인 전투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1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요? 11절에 갑자기 장면이 뭐예요? 장면이 탁 이렇게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모세 장인?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아니,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만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모세 장인 얘기는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 1장 16절에서도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장인 얘기가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서도 우리가 갈렙과 온니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는 그 모세 장인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꺼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드보라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모세 장인 얘기를 지금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모세 장인 얘기가 여기에서 중심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장인 얘기가 지금 장인 얘기가 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장인의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들은 전부 어디 쪽에 사는데? 남쪽 지방에 살았다고요. 남쪽 지방에. 남쪽 지방에 살았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모세 장인 호밥의 이 후손이 자기만 남쪽 지방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이 지금 게데스라고 하는 이곳은 북쪽이에요. 북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살았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여러분 지금 사실 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헤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지금 누구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라하고 지금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락이 당신이 선지자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시스라를 붙였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당신이 안 올라가면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보라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긴 가는데 이번 전쟁은 네 고요 때문에 네가 뭘 못 받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네가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야엘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 모세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르우엘.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르우엘이라고 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친구.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모세 장인 이 미디안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엘은 유일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생족 계통의 단일신을 엘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것을 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능력 있는 어떤 자기들의 수호신을 가리켜서 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 장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할 때, 그죠? 소명을 줄 때 부르잖아요. 가시떨기 앞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모세 그 장인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이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모세 장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 장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 장인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호밥은 그러면 도대체 그 모세 장인의 또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기록해 놓으세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을 거기 써놓으시면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호밥이 누구냐면은 이드로의 처남이에요. 처남. 예. 그죠? 자, 처남이라고. 그래서 여기 호밥은 이드로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 처남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징집한 몇 명, 만 명, 그죠? 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고 하는 정보를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도 전쟁하려면 뭘 보냅니까? 정찰병들을 다 보낸다고요. 그 동향을 다 파악한다고요.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야포는 몇 물이고, 뭐 철병들은 몇 개고, 뭐 군대는 얼마 정도 되고, 지금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뭐예요? 정보전이, 현대전도 여러분 정보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정보전쟁에서 지금 뭡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승리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가 지금 뭘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핵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핵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핵을 쓰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가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오판을 러시아가 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저핵력이라고 하는 또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보다는 조금 약한데,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살상을 가진 무기가 있다고요. 그걸 쓰게 되면 정말 우리 또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시스라가 천병거 900대와 함께 어디로 지금 집결했다고 얘기합니까? 기손강으로 집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기 나오는 여러 저기 하로셋 학고임, 그죠? 하로셋 학고임, 그 다음에 다볼산,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기손강, 그죠?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이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가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 유역에는 철병거 900대를 이렇게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그런 이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기손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죠?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락아,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스라의 모든 것들을 너와 너 군대의 손에 붙였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뭐예요? 뭐만 하라? 믿음으로 나가기만 해라. 전쟁만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드보라를 사용하시는데 뭘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드보라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드보라의 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락의 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상대편에 있는 적이 지금 엄청난 화력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난공불락의 그런 이제 여리오와 같은 그러한 그 요새와 같은 군대를 가진 군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자꾸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죠?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최대의 무기. 그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면 행동.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락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 그죠? 그리고 그 군대를 완전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 칼날에 얼마나 그게 됐는지 완전히 그냥 막 집이 멸렬해가지고 시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도망가요. 혼자서 걸어서 도망을 갔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장수가 할 일입니까? 아니 거기서 자결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자기 부하들 버리고 자기 혼자 뭐예요? 몰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잘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시스라 군대의 패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시스라 군대의 패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란 작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전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란 작전을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어디서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사사기 5장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 다같이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보세요. 이 지금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기손강 중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손강에 지금 갑자기 뭘 내렸다는 거예요? 폭우를 내렸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금 이 비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시스라의 1000대고 900대가 그 속에서 뭐예요? 자중질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퀴가 완전히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물을 다시 덮어버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홍해 바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송강은 우기에는 강물이 넘실댔다고 해요. 넘쳐났다고 해요. 그런데 건기에는 완전히 바짝 마르는 우리가 일종의 얘기하는 그 사막지대에서 얘기하는 그 와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 기송강이 지금 뭐예요? 건기니까 바짝 마른 와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막 물밀듯이 밀고 가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내리신 거예요? 폭우를 내려서 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메말랐던 그곳이 전부 뭐가 됐을까요? 진흙구더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자궁질환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월등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패한 줄 아세요? 이 비슷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런 진흙벌 구덩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막 수천 대 탱크들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평원을 향해서 막 너무너무 멋지게 해서 며칠 만에 여러분 수도 근처까지 진격해서 들어와서 마치 그냥 한 달 만에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언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진흙구덩이에 전차들이 빠지면서 전차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왔냐? 고속도로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로 전차가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표적 아니에요. 아니 고속도로로 쭉 전차가 오니까 뭔만 하면 돼요? 거기 화입점을 맞춰가지고 뽕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침몰시키고 뒤에 거 그냥 격파시키고 그러면 뭐야? 오도가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900대의 철병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경무장한 이스라엘에게는 뭐 큰 피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장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뭐예요?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그냥 허겁지겁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 시스라의 그 전쟁의 본거지인 이는 뭡니까? 학고셋? 어디요? 학고셋 어디죠? 이 저 본거지, 그죠? 이방 나라인 학고셋, 하로셋 학고인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락의 군대가 거기까지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머지 장당들을 누가 다 소탕을 합니까? 바락이 다 소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락이죠. 그런데 전쟁의 영웅이 바락이 아니에요. 왜 전쟁의 영웅이 바락이 아닙니까? 누구를 못 죽였어? 사령관을 못 죽인 거예요. 이 대장을 죽인. 그죠? 요 시사는 지 혼자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쏙 빠져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자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로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 화평의 조약이 있었다. 그죠? 야 너는 우리 치지 말고 우리도 너 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서로 화평의 조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헤벨의 집은 그죠? 헤벨의 집은 전투지에서 가깝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솔왕 야빈하고 겐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야엘이 뭐요?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막 이불을 덮어주고 그냥 방에 숨겨주고 얼마나 그냥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또 뭘 주고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우유도 주고 그냥 따뜻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뭐 고맙다고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막에 숨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온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안 왔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안심하고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자, 그때 그 깊은 잠에 빠진 이 시스라를 보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뭘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그죠? 말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가 자고 있는 관자놀이에 딱 대고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그죠? 완전히 안심했죠. 설마 이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뭐 해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관자놀이에 딱 대고 한 방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놀이를 뚫고 그 말뚝이 어디에 박혔다? 땅에 박혔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즉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담력이 생겼을까? 그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야엘의 남편 헤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가? 그죠?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연약한 여인, 무시당하던 여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 야엘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죄를 하고 굴림하고 그죠? 이랬던 야엘의 남편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거 외형, 외모, 학벌,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정말 내가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나를 그것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을 너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락은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만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적장 시스라를 죽게 만들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나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두려워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